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성령을 갈망하는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설교는 얼마나 진정한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둔 시간이었지만은 그 제자들에게 가장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려 7번이나 강조한 것이 너희가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너희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결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어느 장로님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참으로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봤자 준비되지 않은 사람만을 양산할 뿐입니다.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은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교회 안에 들여와 봤자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또 다른 사람을 양산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하나님의 종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완전히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이 교회를 믿음의 사람으로 가득 채우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제 그 본심을 제대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성령이 일을 이끌어 나갈 때 그 성령에 순복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그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설교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까지도 하나님 나는 기도를 잘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잘 하지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는 교만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서도요,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알아? 너는 뭘 알고 있어? 나는 진리교회 다니고 있어. 나는 남은 백성이야. 넌 이걸 알지 못하지? 내가 이것을 가르쳐 줄게. 잘 들어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람의 마음속에 가장 겸손한 마음, 하나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할 말을 열심히 준비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내가 준비한 말에 얽매이는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할 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순간 성령을 보내사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하늘의 기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는 심령으로 내가 입을 열지 않으려고요. 내가 말을 하지 않으려고 원고를 써오긴 써왔지만은 하나님 이거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요, 오늘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어요. 예, 우리 고장로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가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렇게 높은 수준의 아름다운 찬미를 듣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제가 정말 속으로 감사해요. 이렇게 노래도 잘하시고 또 겸손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으니까 정말 우리 교회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까? 믿음의 눈을 뜨세요. 믿음의 눈을. 예. 바라봄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어둠을 이야기하면요, 계속해서 어둠이 많아집니다. 불신을 이야기하면은 계속해서 불신이 많아져요. 점점 어둠이 커져요. 점점 원망이 커져가요. 그러나 복음을 이야기하면은 점점 예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점점 믿음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은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 항상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항상 성령님이 나에게 오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찬송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혼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안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옛날에 그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제 눈으로는 확인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는 천사가 이렇게 교회 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마 그런 얘기가 있을까? 아직도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봤다고는 얘기 못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교회 안에 들어갔다가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실망을 하고 교회를 나가버리고 더 이상은 에이 다시는 내가 교회 다니라고 가라. 이렇게 될까봐. 준비되지 않은 교회에 사람을 들여보냈다가는 그 교회가 나중에 오히려 더 어려움을 당할까봐 지금 들어가지 마. 다음에 들어가. 그렇게 천사가 교회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지요? 예? 천사가 오히려 어서 들어오라고, 예? 어서 들어가서 말씀을 들으라고, 어서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라고, 어서 들어가서 영적인 눈을 떠서 이 좌리에 좌정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뵈라고. 여러분, 하늘은요 정말 가까이 있다 그랬어요. 하늘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 속에 지금 제가 적어 왔어요. 하늘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긴 하지만은 오늘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있게 하시리니 세상은 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저희를 알고 너희 마음속에 계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어디에 계셔요? 내 마음속에 계시고 예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고 천사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날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한번 오늘 여쭤볼까요? 천사님들 오늘 여기에 계시지요?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합니까? 분명해요? 아니 여러분 왜 이렇게 목소리가 약합니까? 모든 천사들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무덤 아래 내려갈 때까지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천사를 붙여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제가 얼굴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얼굴을 잘 알아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를 보호한 천사예요. 그리고 날마다 나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천사예요. 우리는 사람이나 천사에게는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뭘 기뻐하냐면은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천사는 기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에게는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박수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천사를 보내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좌정하시고 성령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내 우편에 계시니 여러분 하늘나라가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정말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 목소리 가지고는 우리가 대놓고 우리 산호세 실리콘밸리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목소리가 한 여기 300명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에 올리는 이 설교가요, 지금 뭐 30명 모인 걸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요? 거기에 나중에 조회수를 보면은 300명, 나중에 500명이 될지 누가 합니까? 나중에 세월이 10년이 지나가지고 1000명이 될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1000명 앞에 있는 것처럼 설교를 해야 돼요. 오늘 아멘을 하시는 분들은 1000명의 사람들에게 들려줄 목소리로 생각을 하면서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는 내가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리요, 가장 훌륭한 장소요, 가장 놀라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늦게나마 악수합시다. 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아이고 장로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옆에 있는 분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세요.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너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즐거이 부르고 날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결코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혹시 만에 하나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목적은 이러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믿음이 애초에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 양심은 각성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일을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유영길 목사님이 그 카나다에서요 그렇게 훌륭한 집, 엄청나게 큰 집, 정말 화려하게 지은 그 집에 살면서요 그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마음속에 부담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생전에 이렇게 훌륭하고 잘 지어지고 방이 넓고 먹을 것 많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아름다운 집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이런 삶을 살다가 무덤 아래 내려가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영길 목사님의 사모님이 역삼 맹인교회 간증을 하러 오셨어요. 제가 인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강단에 서가지고 밤에 이렇게 잠을 자다가 깨어보면은 목사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나 하고 이렇게 찾아보면은 저쪽 방에서 눈물 흘리는 소리가, 울고 기도하는 소리가 나요.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가면은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소리가 적게 나게 하기 위해서, 잠자는 아내를 깨우지 않기 위해서 그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통곡을.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저 북한에서, 저 중국에서, 소련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이래서 해야 되겠어요. 우리 모든 여집사님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남편을, 우리 남자분들은 여러분의 아내를 밤중에 혹시 안 보이시면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발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거나 세상 서적을 읽거나 이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손에 의해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능하신 하나님이 왜 나를 못 쓰시겠습니까?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나의 모든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면은 왜 하나님이 나를 못 고치겠어요? 하나님께서 농로를 돌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농로가 뭡니까, 여러분? 토기장이가 발을 밟으면서 그 돌아가는 그 농로를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진흙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저런 모양으로 만들고, 나중에 그것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것을 바닥에다가 탁 깨트린다는 거예요. 반죽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딱딱하면은 완전히 가루를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물을 부어가지고는 이긴 다음에 다시 여위에 올라가지고 또 농로를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농로를 다시 돌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불가능을 깨우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려고 하면은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예전에 한국삼육고등학교에 한 특별한 학생이 있었답니다. 이 학생은 의자에 앉는데 항상 삐딱하게 앉는 거예요. 이런 데는 앉을 수가 없지만은 옆에 뭐가 있기 때문에 좌우에 턱이 없으면은 반만 앉는다는 거예요. 반만. 왜 그렇게 앉았다고요? 예? 선생님이, 야, 다른 친구들은 다 똑바로 앉는데 왜 너 이렇게 삐뚤게 앉아 있어? 똑바로 앉아. 가운데 앉아. 아유, 선생님, 제가 예수님하고 같이 앉아 있습니다. 그랬다는 게 한국삼육. 아, 이 한국삼육 좋은 학교 아닙니까? 이런 학생이 있으니까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참 희한하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나중에 화장실을 가는데 문을 이렇게 싹 열더니 싹 이렇게 하고는 나가더라는 거예요. 누가 먼저 나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나가시라고. 제가 그 이후로부터는 운전을 하면서 이 옆자리를 이렇게 잘 치우기로 원해요. 여기에 뭔가를 놔두지 않고. 예. 거기에 누가 앉을 수 있도록요? 예수님, 여기 좀 앉아주세요. 어떤 때는, 예? 성령님, 나와 함께 좀 동행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게, 하나님이 먼저 가시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울 주제가 뭐냐면은, 예, 제가 성경절을 너무 늦게 읽었네요.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이 무엇인가? 히브리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뭔가를 믿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 같아요.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믿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역경이 오고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아무리 어려운 처지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거기를 지나갈 것이라는 어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내용은요,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은 적국에 포로되어 가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한 그런 순간에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이 하박국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남방 유다가요 완전히 이제는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폐역한 장소가 돼버렸어요. 불법이 성행하고요, 화학이 그냥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고요, 겁탈이 일어나고요, 가난한 자를 더 박해하고요. 정말 이제는 살만한 장소가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래, 내가 이럴 줄 알고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뭐 나라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일본 사람을 일으켰어, 중국 사람을 일으켰어, 소련 사람을 일으켰어. 어느 한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를 제가 열거하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나라를 완전히 부셔버릴 거야,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하박국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와,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무리 남방 유다가 이렇게 타락한 나라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들보다 더 나쁜 나라를 일으켜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다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의 말씀을 분명히 들어야 되겠습니다. 당신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성루에 올라가겠습니다. 파수꾼의 자리에 서는 것처럼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이 하박국이 성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장기의 비유를 해가지고 죄송하긴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장군 이렇게 한 거예요. 장군, 하나님 더 이상 빠져나갈 데가 없으시죠? 이제는 외통수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질문에 대답을 하십시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이에요.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끼시지요, 그죠?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 적국이 쳐들어오는 환경 속에 있는 하박국. 그래서 나중에 그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떨렸다 이거예요. 무리가 나를 쳐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다 이거예요. 내 처소에서 다리가 와들와들 떨리는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예,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는 믿음이 하박국에 생겨요. 하나님께서 멍군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멍군. 네가 생각할 때 아무리 외통수의 질문이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나에게 이야기를 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분명한 뜻이 있었어. 분명한 길이 있어. 내가 너를 반드시 보호할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혹시 쓰러질지 모른다 할지라도 나를 믿는 너희는 결코 내가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니 이번 기회에 네가 믿음을 배우도록 하렴. 이것이 하박국의 주제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 믿음이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이 믿음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에무나,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요, 아멘이라는 아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멘 그러잖아요, 그죠? 아멘. 이 아멘 진실됩니다. 그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그 말은 정말 성실한 말입니다. 충직한 말입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할 때 쓰는 아멘에서 유래된 에무나. 그래서 이거는요, 그냥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나는 중심으로서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성실함으로 따라가겠습니다. Faith. Be faithful unto death, and I will give you the crown of life. 뭐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충성 속에 뭐가 있어요? faithful이 있어요. 발음이 제대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39가지의 그 에무나라는 단어가 오직 이 하박국 2장 4절에만 한 번 믿음으로만 해석이 되고, 나머지 38개의 에무나는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충심, 하나님의 신실, 그런 단어로 해석이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늘에 그 산 위에 섰어요. 산 위에 서 있는데 손을 이렇게 내리면 어떻게 되고요? 아말렉 백성들이 와 일어서 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손을 드니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기는 거예요. 이게 손을 들고 있으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기는구나 하고는 들고 있는데, 이 120세에 가까이 된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손을 계속 들고 있겠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누가요? 아론이. 한쪽에서는 누가요? 훌이. 미리암의 남편이죠. 그래서 돌멩이를 가지고 의자를 만들고는 그 의자에 누구를 앉히고? 모세를 앉히고, 그리고 양쪽에서 서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손을 하루 종일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모세의 손이 it was steady. 말하자면은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아니하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손이 내려오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하는 에무나, 그 단어가 거기에 그렇게 인용이 됩니다. 이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는요 한 번 믿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또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죠, 그죠? 내 말이 없으면 우로가 있지 않을 겁니다.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께 다 기도를 했는데 비가 진짜 안 왔어요? 네? 비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갈멜산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은 다음에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이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산호세 실리콘밸리 여러분들이여, 누가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왜 대답이 없습니까? 네. 아니, 여러분들 그 갈멜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이 나오시면 어떡해요? 그 성경에 보면은요, 아무도 대답을 안 했다 그랬어요. 아무도. 아마 여러분이 몰라가지고 대답을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몰라서 대답을 안 했겠죠.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가 물었어요.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오늘날 대답하라 그랬어요. 예. 그러면은 이 정도 오면은 이제 대답할 수 있겠죠, 그죠? 제가 오늘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까? 저기 태양이 우리의 하나님입니까? 예, 이렇게 답이 나오죠, 그죠?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아까처럼 이거 대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시 실수해가지고 틀리면 아이고 부끄러워서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 정말 몰라가지고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정말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요, 정말 이 사람들 문제가 있습니다. 태양신을 너무나 숭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요, 주께서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이 순간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소서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왔죠. 불이요. 예? 그런데 여러분,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비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는 그 일이 있기 전에 갈멜산에서 먼저 뭐를 해야 했어요? 기도를 해야 했잖아요. 사환을 옆에 두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더니 이루어졌습니다. 불이 내려왔습니다. 이제 비를 내리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종에게 말하기를, 자, 갔다 와라. 서쪽을 바라보라. 바다편을 바라보라는 것은 갈멜산에 보면은 서쪽입니다. 동쪽이 아니에요. 이 종이 갔다 오더니 비가 안 오는데요. 그래? 그래. 또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야, 다시 갔다 와. 또 갔다 오더니 비가 안 오는데요. 어허도 아니에요. 어허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 열심히 기도. 응, 갔다 와봐라. 그럼 이 사람이 나중에 하는 말이, 에이, 지금 믿음 있는 척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마음은 지금 막 흔들리고 있고 불안감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이게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심령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태연하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거는 반드시 응답이 되게 돼 있어. 여러분, 아까 불을 내릴 때는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불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이, 생각을 해보세요. 주께서 하나님 되심과 이 백성이 하나님을 이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내리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할 때 하나님이 불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언제 응답하시느냐?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가장 그 값이 최고도를 찍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반드시 들으세요. 잘못된 기도는 바꿔서라도 들으세요. 그래서 7번을 가는 동안에도 엘리야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태도의 변화가 없어요. 당황하는 것이 없어요. 의심하는 게 없어요. 낙심하는 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버려진 듯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은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마음속에 지닌 그 평안을 지니고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숨겨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적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저기 바벨론 땅에 데려가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까를 걱정 안 할 수가 있겠어요? 하박국의 내용과 스바냐의 내용과 예레미야의 내용은 동시대의 책, 동시대.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서에 뭐가 나옵니까? 이 바벨론에 가는 얘기가 나오죠, 그죠? 예레미야, 바벨론에 가는 얘기가 나옵니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당연하죠. 에스겔, 바벨론에 관한 얘기입니다. 바벨론을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니엘,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대선지서, 다 나오는 게 대선지서. 그리고 소선지서,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여기서부터입니다. 하박국, 스바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아, 내가 내 손으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이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 이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스바냐, 하나님이 숨겨두신다는 뜻이에요. 숨겨두신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멸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숨겨주겠다. 예레미야, 나는 너를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게 하겠지만은 애굽으로 도망가는 사람,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행복하게, 가장 번창하게, 가장 잘되게 해서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의 가장 좋은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만 믿고 전진하면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이. 여러분, 제가 예언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너무 좋은 예언의 말씀이 있어서 여기 적어왔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우리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점점 들어간다.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면 할수록 더 많은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빛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점점 더 많은 빛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연습을 이제 여러분들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을 것이다. 구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갈 것이다.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은 없어질 것이다. 내 영혼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드는 것은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사이에 끼어드는 그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날마다 날마다 믿음을 말하고 믿음을 전하고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날마다 찬송하고 즐거워하면은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예수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뭐 하셨냐면은 찬송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 예수님이 날마다 날마다 찬송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신 내용이 뭐냐면 시편의 노래였다는 거예요. 시편. 예수님은 시편을 달달달 외우셨대요. 그래서 목수일을 하시면서 길을 걸어가시면서 주변에 잘못된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찬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수가 도망가면서요, 그 분위기가 다시 완전히 회복이 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생애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이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넣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크시다. 그분은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이번 일주일 동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바른 믿음, 성실한 믿음, 손이 내려오지 않는 믿음, 변함이 없는 믿음,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 믿음, 끊임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